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다 같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라 했느니라. 아멘. 오늘 간증을 다 들으셨습니다. 몇 주간 계속 간증을 우리가 듣는데 이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 우리도 다 같은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다시 십자가 보혈의 그 승리를 통한 승리를 저희들이 또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그 힘을 그 능력을 입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사용할 때 그 보혈을 적용할 때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취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받았다. 나의 문제는 십자가 보혈로 해결될 것이다. 나의 문제는 십자가 보혈로 해결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전도하여 승리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전도하여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받았다. 나의 문제는 십자가 보혈로 해결될 것이다. 나의 문제는 십자가 보혈로 해결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전도하여 승리를 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전도하여 승리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쌓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은 말씀은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한 승리 마지막 시간이라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한 이 승리 이것을 한번 쭉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보혈이 승리가 된 그런 이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힘을 우리가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표식, 이 승리의 표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실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모든 집에 첫째,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의 그 첫째까지 다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에 내려졌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그 문에다가 바른 이 의식, 이것이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시작이고 유월절의 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을 우리에게 바를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할 수 있는 표식, 그 승리의 표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됐는데 이제 그 승리하는 자는 무엇을 승리하며 살 것이냐? 지금도 끊임없이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원수마귀 사단,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영안이 열려요. 무슨 영안이 열리느냐? 아담을 범죄케 했던, 그래서 죄의 사슬로 묶어서 종으로 끌고 다니고 역사했던 그 원수 마귀 사단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그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 사단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입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 요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적인 우리의 적이 이제 우리를 계속 대적해 올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내게 있고 그것을 내가 선포할 때, 그때 그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질병 문제가 있죠. 몸이 아픈 문제. 그 다음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볼 수 있는 영안,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 현상만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이기기만 하면,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무기로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요, 그 보혈을 내 입으로 믿고 선포하는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질병을 가져다 줬던 병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 문제에 여러 가지 가시와 엉겅퀴로 저주했던 그 사단의 역사가 다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를 갈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게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을 통한 승리.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어디 한 군데서 살짝 흘리신 게 아니에요. 온 몸에서 흘리셨다. 그것을 7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보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문제들을 가져다주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무기로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은 7가지로 완벽하게 흘려주셨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자, 따라서 해보세요. 겟세마네 기도. 이마에서 흘리신 보혈. 이것은 배신감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채찍 맞으시고 등에서 흘리신 보혈. 이것은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 멸관을 머리에 쓰실 때 흘리셨던 보혈. 이것은 재정의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염이 뜯김으로 흘리셨던 보혈은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자유. 자, 십자가 지실 때 못이 양손에 박혔습니다. 여기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양발에 못 박히신 그 보혈, 그 못 박히시고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으로 찔리실 때 심장에서 흘리신 보혈은 내 새 마음의 주인일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는 지난 시간까지 다 한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창에 찔리시면서 심장 파열이 되면서 흘리신 보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 새 마음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그 자유를 오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자, 34절만 다 같이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이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하면 준비일이라. 이 말은 6월절이 이 유대에게는 가장 큰 절기, 그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가장 큰 절기,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큰 날이 시작되는 준비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시체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다 묻어야 돼요. 그런 이 얘기입니다. 그 배경 얘기가. 그리고는 이제 그 시체를 이제 십자가를 3개를 세웠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세우시고 세워놓고 그다음에 양쪽에 강도 2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죽어야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양쪽 사람을 보니까 아직 숨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죽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큰 통나무로 망치를 만들어서 무릎을 빵 치면 그대로 곳간에 죽는답니다. 근데 그게 있대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손으로 꺾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통나무로 만든 그 나무 도끼죠. 그걸로 쳐서 꺾어버리고 바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34절이죠. 옆구리를 찔렀다. 그 옆구리는 오른쪽 옆구리, 여기서부터 찔러가지고 창이 이 심장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 피만 나왔다고 그러면 심장까지는 안 가는데, 물이 나왔다는 말은 심장까지 찔렸기 때문에 피와 물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 심장에 찔려서 피를 흘리셔야 할 만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건 그냥 로마 병사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서 피가 나왔다, 그런 단순한 현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피까지 쏟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까지 창에 이 심장이 찔려가지고 이 물을 다 쏟으셔야 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표현하는 상징은 뭡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 해보세요.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하트잖아요. 이거 사랑이잖아요. 근데 요 모양이 심장입니다. 요게. 예?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트. 요것도 하트 심장 얘기잖아요. 요즘엔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엔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다가 이렇게. 근데 요 하트가 바로 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트 표현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장이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사랑이냐?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해서 사단에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죄인들, 그 모든 죄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저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런 창세기 3장에 딱 말씀이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아담과 하와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릴 겁니까, 지금? 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동안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전해집니까? 여러분, 피로 다 전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피에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죄의 DNA가 그대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늘 보고 느끼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닮아서 나오는지. 그죠? 우리 은하가 지금 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여기 어금니 옆에 요 송곳니 요쪽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 나와요. 약간 덧니는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약간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지 애비가 그래.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DNA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네? 우리 옛말에 하는 말 중에 뭐예요? 자식 도둑질 못한다잖아요. 그죠? 예. 예? 씨도둑 못한다. 왜 그래요?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가 소설로 쓰여진 게 뭔지 아세요? 발가락이 닮았다. 김동리 선생님 쓰신 발가락이 닮았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려서 그걸 보고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야, 그 기가 막힌 그 소설가들은 대단해요. 그거 보면 자식을 낳긴 낳는데 아무리 봐야 닮은 데가 없어. 네? 아무리 봐야 저하고 닮은 데가 없어. 그래서 그래도 내 새끼인데 닮은 데가 있겠지 하고 찾다 발가락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가락 닮았,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씨도둑을 못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피 속에 아담의 피가 흘러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을 잃어버린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네가 죄 졌으니까 네 벌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지만 죄로 모두가 다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셨다는 말에는 단순히 그냥 주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셨다는 말은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왕이신 예수님, 그 독생자를 이 세상,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집도 절도 없으시게 33년을 사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가난하셨고요, 힘들게 사셨어요. 잠잘 겨를도 없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도 섬기느라고 30년 동안 또 고생했어요. 이걸 다 하신 분, 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하시는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도 그렇고요, 마호메트도 그렇고요, 힌두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그렇고요, 다 내가 도 닦아서 내가 득도를 하고 이렇게 득도를 했으니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하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사람 살려 하는데 옆에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건져줄게. 건져줄 수 있나요? 같이 빠져 죽는 건데.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단 하나, 의인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셔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죄 삭을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지금 내가 믿는다면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네. 많은 사람은 말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그 믿음까지 가져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은 그냥 그 사건으로 딱 묻어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증언했다 그래요.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이 회복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증언되어야 된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증언하도록 그 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보면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본 사도 요한 또 그 제자들이 이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 증언한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이 증언은 그냥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잘 되는 가운데서 그때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저 말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그 공회 당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요 잡혀가지고 막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핍박받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뭔 말합니까? 무엇을 봤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시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죽어도 당신들이 우리를 죽여도 나는 말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날 승천하시면서 500명의 사람들을 놓고서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그 두 말씀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대사명, Great Missio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큰 대사명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주신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목적을 삼고 이 땅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 20절 마지막.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위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못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표적이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치면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귀신 쫓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권능은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금 계속 간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약 잘 먹었나 보지. 이렇게 불신 의심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어요. 왜 났을까요?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을 그 사람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선포했죠? 그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능력으로 받았다. 첫째가 그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나의 문제, 이제 십자가 보혈로 다 해결된다. 이걸 또 믿음으로 내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나는 십자가 보혈로 전도해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 심장으로부터 흘리신 보혈을 적용한 기도, 이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리신 그 보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보시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느끼시는 사랑의 마음 그대로 저를 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보혈을 저의 삶에 바를 때 거절로, 학대로, 괴롭힘으로 매 순간 오는 삶의 압박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저의 상처가 온전히 흡수되었고 뿌리가 뽑혔으며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대로 수치와 치욕으로 인해서 생긴 저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할 때 저는 비로소 모든 억압의 사슬에서 자유하며 새로운 힘과 영감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삶에 부어질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으면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대표적으로 3가지 사용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질병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 질병 문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등에서부터 흐른 보혈, 그 보혈이 바로 치유의 그런 역사에 나타나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질병을 낫는 질병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불편한 곳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가 아프신 분은 머리다가 손을 얹고, 가슴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목이 아프신 분은 목에 손을 얹고. 자, 우리 같이 저 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역적이고 죄스러운 저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와 불순종을 흡수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파괴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채찍질 당한 몸에서 흐른 보혈로서 흡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저의 건강을 해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음을 입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몸에 떨어짐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낫고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노니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자유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질병이 십자가 보혈로 다 치유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재정 문제 아니에요. 그죠? 돈 문제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재정 문제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자, 우리 채찍이 아니고 가시면류관 조금만 다 해놨나 보네. 자, 제가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멸류관을 쓰심으로 따라서 하세요. 멸류관을 쓰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적용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래도록 제 눈을 가려 원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게 만들었던 베일을 오늘 제 삶에서 벗겨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인 생각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제 인생의 모든 실패와 궁핍의 저주는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주는 축복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정복하신 축복은 종합적인 것서 경제적인 번성과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포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부요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떨어짐으로 모든 재정의 영역에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노니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나는 이 십자가 보혈로 자유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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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도 대상자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보혈을 적용한 기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 넣습니다. 누굽니까? 다 이름 생각하시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마에서부터 땀과 흙겨 흐른 보혈을 누구에게 적용합니다. 배신의 저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흡수되고 파괴됨을 선포합니다. 신실하지 못함이 가져온 모든 고통과 배신으로 인해 누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슬픔과 피폐함은 오늘 주님의 귀중한 보혈에 의해 흡수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불교의 한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겟세마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이 일교에게 떨어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배반과 반목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우리 셀 교회 가운데로 돌아옴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일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노니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무는 십자가 보혈로 자유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십자가 보혈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 원수 마귀 사단은 십자가 보혈로 다 떠날 것이며,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향해 선포할 때에 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그들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 우리가 안고 품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